바울은 평소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런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로마를 간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비록 그가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는 로마에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또한 로마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개척해서 편지 보내듯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나 편지를 보냈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제3차 선교여행 즉 로마의 제수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간인 AD 5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의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못했었고 로마 성도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지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로마 교회가 있었을까? 여러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마는 그 누구도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는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고 80만 명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로마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한 핍박이 일어나면서 로마에도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디아스포라 변화되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한 한 부류는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이와 같이 교회는 두 종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서 하나씩 그렇구나, 바울이 이런 일로 인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구나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요한계시록을 보았는데요, 밤모섬에 있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밤모섬에 있었던 성도들 또한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힘을 얻고 환난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또한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특히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를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힘을 얻고 또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반지의 핵심은 중간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인데 로마서를 그렇게 어떤 목회자는 비유하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이 로마서 때문에 변화되어져서 시대가 바뀐 두 사람, 시대를 바꿀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기독교의 성자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354년 로마의 관원이며 지주인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북아프리카 누비비아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이방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했을 뿐만이 아니라 방탕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그가 수도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사창가를, 이탈리아에 있는 사창가를 배회했고 사생자를 낳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행복과 진리를 너무나 갈망하며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386년 어느 늦은 여름날,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가 더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원에서 한가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책을 들고 읽어라. 그는 탁자에 놓았던,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성경책을 펴들었습니다. 펼쳐진 성경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그의 눈 속으로 알려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13절 낮에나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감동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그 무너진 마음 속에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 자리에 채워주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는 많이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말씀,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회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굳건히 서는 놀라운 일을 이분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의 깃발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신부이면서 교수였는데 특히 로마서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그의 마음에 불붙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항의하는 95개의 향유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여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하바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의인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고 루터는 변화되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되었는데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의 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처라는 말이에요. 솔라라는 말은 오직, only 바이블, only 스크립처,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라이스트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역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로마서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일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학문은요, 이론과 원론이죠. 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원론과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오리와 팩트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스 러브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원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론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원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원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의 그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론을 실제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원론을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원론이 뭔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두 사람을 갖다가 언급을 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10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너무나 삶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3절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루터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이 주신 원론의 말씀에 교수다 보니까 원론의 말씀에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종교교육의 깃발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 나는 로마서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 로마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혹시 짐작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개혁 이후의 모든 교회들이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야 라고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로마 성도들에게 보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바울은 율법학자로서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동행해주는 그 사랑에 대한 편지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와서요.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7절인데 제가 로마서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바로 이 편지다, 로마서다. 그 내용을 어떻게 증명해 나갈 거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좀 알면은 좋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름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사울의 이름을 가졌습니다마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 사람들이 쓰는 바울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놓고 죽이는 가해자로 핍박자로 있다가 다마스쿠스에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가던 중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 대답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 핍박이라는 말은 사랑의 반대예요. 핍박하는 자, 가해자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까? 핍박자임에도 주님은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이 그의 회심과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지요.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전적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핍박자였고 가해자였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사역을 맡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가지고요,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택정함을 입은 자라.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종. 이때 로마 시대의 종은 노예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입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무 권한 없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종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그 종의 노예의 신분에 있어도 그는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1장 1절에 사도라고 명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지요. 그래서 그들을 다 사도라고 명명합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 쓰면서 자신도 사도라고 말하니까 여러 곳에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제기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편지 쓰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 여기에 뜻을 적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아. 사도의 뜻이 뭐냐? 부르심을 받아예요. 오늘 일절 그냥 다 설명해 놓았어요. 사도가 뭐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임했는데 바울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바울을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그를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바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가? 아니지요. 오늘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멘. 로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부름받은 사도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종,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 사랑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가 뭡니까? 서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또한 가해자 핍박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수평적인 하나님의 사람 관계에서 사랑하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의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확정, 다시 원론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줄어쓴 말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이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도 썼고 제자들도 썼고 바울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쓰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중마고를 만나보세요. 야, 나는 복음을 받았어. 그러면 무슨 소린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 30년 만에 40년 만에 아니면 50년 만에 친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야, 친구야, 오래간만이야. 나 캐나다 이민 가서 예수 믿어. 이러면 이해하는데 복음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썼느냐? 아무거나 쓰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이 뜻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유라는 말과 안겔로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복음, 복된 소식, 소리, 그래서 복음이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요, 아무나 사람들이, 로마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단어를 다 알고 있지만은 아무나 쓰는 용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월드컵이 끝났어요. 이제 한 달 동안 월드컵이 끝났는데 누가 우승했어요? 네, 축구에 관심이 없고 너무 기도 많이 하시고 감사해요. 저는 우승분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가 우승했어요. 이때 이 우승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해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요.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버리는데 전쟁에 승리하면 몰라요.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횃불을 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황제가 태어나면 반드시 황제가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알리는데, 이때에 그리스 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마는 황제가 태어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 아멘.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황제가 태어났나? 복음? 근데 전쟁에 승리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읽는 사람들 하여금 복음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하면서 읽어보니까 복음은 황제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뭔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죠.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사랑의 확정의 사건인데, 그것을 오늘 바울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이 뭔가, 그 좋은 소식이 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복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그러나 그 단어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로마 황제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일인데,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때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복음,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많겠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조금 막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막연한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막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다시 축소시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 3절 4절 계속해서 한번 읽겠어요. 본문 다시 3절 4절 나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주라고 하는 말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주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 쓰는 말이었어요.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이 슬레이브라는 것도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주님을 주라고 표현한 것은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모셨던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때 사람들에게 잘 통용되지 않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조슈아라는 말을 알아요. 예수라는 말을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주는데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2절 3절에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원자, 메시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이고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면서, 진짜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소식을 받는 자가 다 기쁨으로 받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자마다 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라.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리스도가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능력이다. 자,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조금 막연해요. 많이 막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축소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야.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야. 그렇게까지 말해도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거스틴이 정말로 자기가 고민하면서요 수도사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끊으면 되지, 그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끊으면 되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진리로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그 삶이 자연히 끊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미련한 것이지요.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야? 복음이 어떻게 능력이야? 그렇게 말하겠지만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능력이 없다? 그것은 복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적용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선포했고 매일매일 구걸하던 안전뱅이는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 속에는 물질은 없었지만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들 속에는 금과 은, 물질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 나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쫓아내면서 여기가 강도의 굴이라고 말했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능력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라는 말은 한 단계 해석한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그 기도하는 자에게 임재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회가 물질이 있어야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지라는 이 생각이
완전히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또 물질이 있어야 나와 우리 가정이 살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가끔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능력은 물질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도의 능력이 뭐냐? 물질이 아니라 성도의 능력은 그리스도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이민의 삶을 우리가 한번 솔직히 보자고요. 돈이 없으면, 물질 없으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돈이, 물질이 이민 생활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요, 은과 금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도록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하나님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은 능력이다. 할렐루야.